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양지 163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지 굴려가네 하늘 목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인평하네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를 깊이 그친 보배로만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에 험한 길 가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딘가 우리 모두가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영혼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주란 죄지 먹고 보니 슬픔만을 이 세상도 전부로 아노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주님의 얼굴을 뵙기 전에 멀리 있던 하늘나라 내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꿈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금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165장 신나게 찬양하실게요.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승연 되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마음을 모아서 김신욱 사모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 힘이 되시고 구원이시며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 예배를 위해 주의 전에 모일 수 있게 하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쓸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저희들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려 했지만 나약한 저희들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적이 많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알고 깨달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역사가 되길 소망합니다. 더웠던 한여름이 가고 완연한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곱씹이 익어가고 수확을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처럼 저희들을 출세하는 그날에 외국으로 나가 천국 국간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정치인들은 당리당락을 위해 서로 물고 뜯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은 더 힘들고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어 모든 국민들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작은 모임이지만 이곳에 사랑이 있고 헌신이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강원기 원사님의 수술이 잘 되고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남은 삶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종 이호주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저희들 모두에게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린아이와 청소년들에게도 이 시간이 그냥 무의미하게 앉아있다 가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하나만이라도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잠시만이라도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찬양과 피아노 반주, 드럼으로 봉사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힘돋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길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이 길을 힘쓰고 그리고 다 같이 조금 더 노력해서 좀 더 일찍 모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강명기 원사님 수술 병 수술인데 잘 마치셨고 의식이 회복되셨고 또
태어나셔서 집으로 가실 수 있다 이번 주 내로 그런 얘기가 들어서 굉장히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좀 부부가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잠깐 다녀올 거고요. 나도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동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것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압박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다들. 그리고 천국 죄사에 대해서 내가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내가 영생에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돼. 뭔가 좀 더 획기적인 것들이 필요하고 좀 더 다른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 거를 찾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요. 많이 성경 공부하다가 신천지가 성경 공부하면서 진리에 대해서 가르친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또 그쪽에 교리에 넘어가기도 하고, 구원파 같은 경우도 성경 공부를 하다가 자기네들 교리를 외우고 또 이렇게 참 그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이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목사들의 딜레마 중에 하나는 성도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바뀌냐? 라는 것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을 다 못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준비를 하고 하나님 말씀 막 선포하고 막 능력으로 기도하고 막 그래도 안 바뀔 사람은 안 바뀌어요. 진짜 양과 염소가 같이 섞여 있는 교회의 공동체 같은 거예요. 분명히 염소인데 막 들이받아 맨날. 들이받고 상처 주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중보기도를 하고 막 사랑을 줘도 사랑을 먹기만 하지 배만 이렇게 부르지 나눠줄 생각들을 안 해. 회개도 안 해. 그 사람이 직분자다 그럼 더 골치 아파. 그런데 그러다 보면 목사가 또 그렇다. 그것도 더 골치 아파. 성도 입장에서는. 목사가 회개를 안 해. 이러면 더 골치 아프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가? 아니 도대체 저런 사람이 교회에서 직분자고 저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고 저런 사람이 그러면 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알고도 못 하시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약간 좀 삐뚤어진 분이 아닐까. 하나님이 부르신 다음에 무능력한 하나님인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모든 사람들을 공정하게 저울로 이렇게 재는 게 있어요. 오늘 말씀들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본인을 이렇게 이야기하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럴 것이다.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누구냐? 나는 이런 존재다. 라고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들인데 이 부분들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씹어 드시면 돼요. 그러면 이단들이 뭔 얘기를 하든 간에 저는 별로 또 여러분들의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거예요. 당신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천국 가겠냐? 그 열심을 내라. 그 열심이 뭐냐? 헌금이다. 그 열심이 뭐냐? 더 충성해라. 봉사해라. 또 일해라. 그럼 누가 좋냐? 내가 좋지. 그게 이런 식이에요. 당신들이 복 받으려면 뭐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10일 1조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건 하나님 약속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기뻐서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다 있어야 할 걸 다 알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헌금 안 드리면 내가 잘 안 되고, 내가 헌금 안 드리면 내 자식들이 잘못되고, 내가 헌금 안 드리면 이거하고 조금 다른 거예요. 구원과도 뭐 내가 개통을 쓰고 천국에 가는 게 싫으니까 내가 살 집은 금으로 되어 있어야 돼. 난 초가집에 살기가 싫어. 굉장히 그 한국적인 그 해석이고 정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책임지신다. 분명히 책임지시는데, 근데 그 책임이라고 그러는 게 이 땅에서 여러분을 잘 먹고 잘 살고 아프지도 않고 암도 안 걸리고 병도 안 걸리고 부자 돼서 오래 살고 웰빙하며 살다가 장수하다가 평안하게 죽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11제자가 마띠아까지도 순교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비참하게 죽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돌에 맞아 죽거나 창에 찔려 죽거나 벽에 잘려 죽거나 매달려 죽거나 거꾸로 매달려 죽거나 다 이런 식이에요. 다. 근데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성령을 받아서 충성했는데. 그러면 근데 저는 그분들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복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고 우리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슨 목적성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였으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다가 죽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2022년도 대한민국에서 목사로서 혹은 이중직 목사로서 혹은 아이들의 아빠로서 또 뭐 교회의 그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삶의 자리 속에서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지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특별히 뭔가를 해야 하고 뭐 이런 것들인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인식을 한다면 재림 예수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가장 큰 문제가 예수님의 자리를 자기가 꿰차고 그 영광을 내가 취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자칭 재림 예수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다르게 해석을 하고 19절부터 예수님의 권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이분을 오늘 읽은 말씀들을 그냥 머릿속에 가슴속에 그냥 이렇게 새겨놓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바탕이에요. 19절부터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신령한 세계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투시 은사 없이 우리가 아닌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를 직접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창조와 그리고 세상의 모든 섭리들의 역사하시는 것들을 아들께서도 그와 같이 행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아들 예수는 뭐 연약하고 부족하고 뭐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들에서 신뢰할 만한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위대하시고 대단하시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존재고 이런 식으로 구분하실 게 아니에요. 그냥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시고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이제 그런 개념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은 아들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걸 시간차로 이렇게 이해하실 건 아니고 그냥 함께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 속에서의 보고 같이 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잠깐 사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는 전혀 달라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런 표현들로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의 초월에 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뭐 시간의 개념으로서의 생각을 하고 순서를 정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이 있고 그렇게 하면 그게 또 이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 그냥 태초에 아버지와 아들 성령이 함께 계셨고 그냥 하나님이시고 근데 우리에게 알아듣기 쉽게 해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아들이 다 보았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들을 아들도 한다라는 거. 즉 예수님이 어떤 존재냐? 아버지 하나님과 동급인 존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아들도 하시는 거다라는 식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 볼게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약에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뭐 아들 예수님도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에게 보이시고 더 큰 일을 보이신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인간 예수,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고 우리에게 30년 생활을 어떻게 지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갑자기 30살쯤에 나타나셔서 세례 요한과 대화하시면서 성령 임하시고 그 뒤로 사역을 하시기 시작하시면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기적을 일으키셨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좀 무기력한 것처럼 느껴지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 승천하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신 모습 그 모습에 아들 예수님을 한정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그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려고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참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죄사함을 위해서 인류의 모든 죄사함을 위해서 오셨다. 하지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그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가 먹고 싸고 같이 고통당하시고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 모습이 본질적인 모습이고 참된 모습이고 그게 그 한계성을 갖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자리를 다른 인간이 대체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과 동급이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분. 그래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그래서 생명이 꺼져가는 자도 살리시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불어넣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 만약 그런 식이라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시는 게 가능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즉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처럼 아들 예수님 안에도 생명이 있고 아들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잘 보이시길 바랍니다. 진짜요. 저도 예수님한테 잘 보였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한테 잘 보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게 속된 말로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돼.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어. 뭐 이런 거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뭐 하나님한테 잘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흡족하게 하는 것.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런 식인데 우리 식으로 좀 편하면 하나님한테 잘 보여.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면 잘 보이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잘 보이는 거죠. 이런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대단하시고 아들 예수님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같은 분이다. 같은 능력을 갖고 계시고 같은 일을 행하신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자기 자신을 이렇게 증언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이 구약에서 성부 하나님이 있고 성자는 아버지 하나님이 변해서 이렇게 되고 막 이단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부 성자 함께 계시는 건데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아마 심판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것처럼 어떤 권세와 능력이 있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분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은데 사실은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아버지가 아니라 이빨 빠진 아버지가 아니라 이빨이 있는 예수님일 거예요. 권한이 심판의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다라고 친다면 아버지께서 심판을 직접 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의 권한을 아들한테 다 넘기셨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 말을 믿는다면 이 세상의 심판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재판장이 누구냐? 제가 전에 얘기했죠. 우리는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얘기했어요. 나를 고발하는 자도 그렇고 나를 변호하는 자도 그렇고 나를 심판하는 자도 그렇고 다 예수님이네. 그래서 나는 심판을 받을 수가 없네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은 아니 어떻게 생각하면 정 목사가 우리가 심판이 있다. 사람이 한 번 사는 것은 다 정해진 것이고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는데 다 우리가 다 심판을 받을 건데 왜 심판을 안 받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심판주거든. 내가 판사야. 내가 판사야. 내가 너희를 재판해. 그런데 내가 너희들 변호사야. 예수님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내 이름을 위해서 침뱉음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나 때문에 거절당하고 죽임당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너희가 다 보상을 받게 될 거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자의 판사의 자리에 쫙 앉아가시고 예수님이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식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심판자예요. 효진아 왔냐? 알아. 내가 변호할 거야. 그리고 내가 판사야. 우리는 지옥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제가 유튜브들을 이렇게 시간 나서 이렇게 보다가 짤로 나온 게 있어요. 14년 동안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14년간 감옥에 갇혀 있는 분이 독방에 갇혀 있으면서 아무도 나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롭습니다. 힘들지. 하나님 이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름이라도 적어놓은 거예요. 그분 자기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가 누구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문이죠. 하나님이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이름을 얘기하지 못한 게 네가 누구냐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 하실까 봐 무서워서 자기 이름을 말을 못했대요. 내가 14년간 예수 이름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는데 네가 누구냐라는 음성이 들렸는데 주님이 나를 몰라주면 어떡하지? 라는 것 때문에 바들바들 떨면서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공감이 많이 됐어요.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날 몰라주면 어떡하지? 나를 모른다 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막 잠깐 사이에 막 고민하다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 뒤로는 그냥 어떻게 되어졌는지 뭐 자세하게 링크를 타고 들어가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근데 그 짧은 그 대화들 속에서 제 마음속에서 막 흔들렸던 게 있어요. 예수님 날 몰라주면 어떡하지? 예수님 날 모른다 하면 어떡하지? 이 땅에서 주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라고 확신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안다고 확신했던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 착각했단 말이죠. 이 땅에 많은 이단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님하고 친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알 리가 없어요. 저는 확신해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안다고 얘기할 리가 없어요. 이제 알고 있거든요. 재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막 예수를 찾아. 근데 자기는 안상홍 생각하고 문선명도 생각하고 막 뭐 유병원도 생각하고 막 이렇게
예수님이 진짜 난 죄가 아닌데 아마 그러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과의 참된 소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교회를 얼마나 다녔니? 얼마나 열심히 했니? 이단들이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지 아세요? 진짜 열심히 믿어요. 장난 아니에요. 가족들하고 싸우고 가출하고 회사도 때려치고 꿈도 포기하고 막 일도 열심히 하고 새벽에 나와서 하고 남의 교회 가서 막 교회에 막 스파이처럼 들어와갖고 막 교회로 해집고 다니고 분란을 일으키고 막 그러면서 자기는 막 천국에 상급을 쌓는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열심히 사나 몰라요. 근데 그 열심히 자기를 지옥으로 끌어갈 거라는 것들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봐봐요. 잘못된 지휘관을 만나서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안 보이는 사람을 이끌고서 여기가 진리다라고 막 가고 있는데 절벽으로만 가고 있어요. 그냥 다 떨어져 죽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를 원망하면서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참된 믿음, 그러니까 열심, 노력, 열정, 막 이런 거보다 속도 이런 거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여러분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제대로 방향을 잡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향하여 온전히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 다른 소리를 들으면 안 돼. 이렇게 교회 몇 번 못 나오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헌금 얼마 못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제대로 믿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네 이렇게 해야 돼. 그래 영생이 있어라고 알려줬는데 그거는 다 차치고 엉뚱한 짓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누구다, 예수님의 누구다, 아들 예수님의 누구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나도 안 들어. 엉뚱한 얘기만 하고 엉뚱한 짓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어지는 거는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그걸 거절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아들 예수님을 거절해요. 그리고 나서는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인간적인 자기 이름으로 왔는데 사람들이 그걸 용접하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됐죠. 뭔가의 회방을 받아서 이든 그러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 죄를 이렇게 짓게 되는 것이든 어떤 식으로든 뭔가에 흘렸든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길을 주셨고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거를 제대로 붙들지 않으면 안타깝게도 다 벗어나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고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들 예수님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 심판주가 예수님이신 거죠. 그리고 이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버지를 두려워하죠. 창조주 하나님, 심판의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 예수님을 홀대하고 천대하는 게 아니라 아들 예수님한테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오늘을 위주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 거절했죠. 예수님 거절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은 믿고 따르고 공경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사실은 그들이 공경하는 게 아니야.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 행위, 종교의식 행위,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들을 행할 때에 기도를 오래 하는 행위를 통해서 어떤 이득을 취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들을 통해서 재물을 취하는 거면 사업이죠. 신에게 이만큼 헌금을 했으니
이 정도 투자를 하면 내가 그 뒷공으로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고 내가 기도하는 거를 어느 정도를 이렇게 취하고 성경을 어느 정도 이렇게 읽고 나면은 내가 이 정도의 지위를 차지하고 그래서 영적인 지도를 내가 이렇게 얻어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 말을 들어 니들은 나는 신령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권력과 위치와 부를 얻는데 이 땅에서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이득을 얻는 것으로서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 것 예배가 나의 이익을 얻는 수단이 되어진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갈망 하나님께 대한 소통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갈망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하는 갈망이 아닌 난 4시간 기도하는 목사야. 당신 몇 시간 기도해? 난 8시간 기도하는 목사야. 내 말 들어. 내가 더 신령해. 라고 되어진다면 그거는 하나님은 이용 대상물일 뿐이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공경하는가에 대해서 주님을 정말 의지하는가 그분을 의지하는가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천국에서 이렇게 너 누구냐? 너는 불법을 행했구나. 내가 널 몰라. 가라.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밖에서 슬피 울며 2주일간이 있다. 자기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했던 뭔가를 누리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은 예배도 아니고 경배도 아니고 공경도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예배와 기도 찬양을 올려드리시고 주님을 정말로 의지하시고 예배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들이에요. 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양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과 내 행동의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거에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삶에 적용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사람이 신령한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실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그리고 헌신해라 기도해라 불쌍히 여겨라 하나님을 공경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붙들려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명령이에요. 내가 내 인생은 고통이야 아니야 인생은 즐거워 행복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은 너무너무 기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거리가 있어야 기도를 하지. 할 얘기가 없어. 아니야. 하나님께 그냥 수다를 떠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고요. 저희 아이들이 이렇고요. 좀 이렇게 하나님 뭐 일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뭘 주셔서 감사하고 제게 뭐 성적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들에게 기도해요. 사실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하나님께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하나님 요즘에 나이가 들어서 허리도 좀 아프고요. 무릎도 좀 아프고요. 이러면서 그냥 수다를 막 이렇게 떠는 거예요. 흰머리가 또 들어왔어요. 하나님 우리 막내가요. 그냥 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아빠 흰머리가 많아 다 뽑아줄까? 대머리가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고요. 이렇게 귀여운 딸내미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님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막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과 얘기하면서 그러면서요. 주님 보고 싶어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들 막 이렇게 하면서 마음속에서 주님 제 마음속에 너무 힘들 때가 있고 그리고 기도를 하루 종일 했어요. 수다를 계속 하려고 그냥 저희 기도가 모두 그렇습니다만은 수다쟁이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막 천지 천국하시고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참 아유 숨막혀 내가 죽을 것 같아. 주님 하고 그냥 울어요.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마음이 괴로울 때 주님 너무 괴로워요. 힘들어요. 자살할 시간이 어딨어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그렇다고 주님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게 해주실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 마세요. 우리들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은 우리가 붙들고요. 우리들의 영혼의 구원, 악에서 구원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제가 화물차를 이렇게 운전하다가 덤프를 이렇게 드는데 덤프가 확 넘어갔어요. 근데 제가 안 넘어가고 적재함만 넘어갔어요. 이렇게. 그래서 차가 부스쭉 넘어갔어요. 이제 이거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멀쩡하네요. 차만 박사 갔어요. 이런 것들. 그러고 나서 사장이 와서 이렇게 보고 막 처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장이 이렇게 그런데 그 포스코라는 그 대형 회사에서 거기서 이렇게 부탁하고 신호수가 이렇게 잘못되게 신호를 줘가지고 잘못됐다 뭐 이렇게 해서 사장이 내가 싸워가지고 돈 더 받아낼 수 있어 막 하더니 결국에는 차가 새 차가 됐어요. 다 고쳐가지고 사장이 에이 뭐 돈 뭐 얼마 남는 것도 없어 막 2천만 원 받아가지고 1,700인가 받아서 뭐 적재함 날리고 위에 적재함 새로 받아오는데 한 300만 원을 받아왔나? 뭐 그렇게 하고 뭐 수리하고 뭐 하고 뭐 얼마 아이 돈 다 들었어. 좀 남았을 거야 내 생각에.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저는 알죠. 아무튼 뭐 그래서 이거 하는데 얼마 들고 이거 하는데 얼마 들고 해봐 뭐 얼마 그래서 막 하나님 내 인생에 왜 내 목사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고를 치니까 아이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또 이렇게 또 뭐 이런 것들 뭐 제 아내하고 가족들한테 사진을 보냈어요. 이거 왜 이래? 여러분들은 걱정할까봐 안 보내고 가족들에게 막 공유했어요. 이게 원래 아들들은 그런 관심도 없지 않았을까? 당신한테 보냈나? 당신한테 한 거였구나. 이틀 미안하다. 나중에 핸드폰을 봐봐 이렇게 적재함이 이만한 게 옆으로 돌아가 있어 이렇게. 근데 차 이렇게 이거는 그대로 있어 이렇게 제가 앉아 있는데 이렇게 옆에 딱 보니까 적재함이 옆에 들어가고 뒤에는 막 와장창 다 찌그러지고 막 난리 났어요. 집에 일찍 가 원래는 같이 넘어가 같이 넘어가는데 저는 이렇게 있고 걔만 넘어갔다 이렇게 또 뭐냐 얘는 원래는 다 같이 넘어가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가운데가 뜯어지더니 휙 하고 막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그럼 제가 맨날 인상 쓰고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살려주신 게 어디야? 나 하나도 안 던졌어요. 그리고 회사 돈 벌었대요. 다 썩었지 많이 고쳤어요. 네. 그리고 그것도 타고 있어요 이렇게. 아무튼 뭐 그런 거예요. 감사하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내 목숨을 구해 주셔서 감사하고 뭐 했어요 감사하고 그냥 일단은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은 고뇌예요. 뭐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살아있는 놈의 주님 일단은 가장 우리들의 기쁨은 뭐냐면 날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건 뭐죠. 그리고 그 후에도 주신 은혜들을 이렇게 세봐. 생각해봐요. 은혜들을 세봐요.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이렇게 세봐요. 제가 아이들을 다 데리고 이렇게 갔더니 어떤 분이 그래도 애들이 넷이나 되네 하거든요. 애들이 헌신하거든요.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겠어요. 그렇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한 번은 또 어디에 뭐 좀 사러 이렇게 아내랑 같이 이렇게 좀 왔다가 이렇게 아내가 이렇게 갔는데 누구야? 제 아내예요. 그때 얘기를 했더니 그러냐? 그랬더니 비가 막 오는데 연락해서 비 오는데 오지 말고 비 끝이면 와. 뭐 이렇게 하니까 옆에 이렇게 부인 잘 얻었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렇긴 해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감사할 것들을 찾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감사할 것들을 찾아보면 되게 많아요. 근데 불평할 것들을 보면은 세상에 다 불평이야. 다 불평해. 그러니까 뭐
아까도 그 웃으면서 이제 우리 아들들 키가 180 되냐? 180 안 돼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83은 될 줄 알았는데 아빠 때문에 나해서 생각해봐요. 제가 160인데 아들들이 75만 85만 됐죠. 종자기랑이 성공했잖아요. 아싸! 그 감사한 일이지.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막 80이 넘어갈 건데 뭐 나는 성공했어요. 네. 감사해요. 이제 우리 그 딸내미가 중학생인데 딸내미도 아빠 나보다 작네. 그래 나보다 커야지 자식아. 이게 이런 식이거든요.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얘들아 미안하다. 아빠 유전자다. 쎄나 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찾으시기 바라요. 뭐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뭐 결혼은 뭐 해도 뭐 후회할 거고 안 해도 후회할 거니까 어차피 해보고 후회하자. 뭐 또 아니요, 난 행복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약에 그렇지 않고 혼자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아버지가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요. 혼자 있는 것도 좋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나.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떠냐? 주님의 명령이 무엇이냐?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그게 그 은혜가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자, 여러분 24절에 오늘 읽은 말씀 이 말씀 요것만 붙들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이렇게 쉽다고? 이게 이렇게 쉽다고? 다시 볼까요? 예수님 말씀이 진리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뭐 이거는 취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지 영생을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는 안 하시잖아요. 그저 간단하게 내 말을 듣고. 여러분 예수님 말씀 들으십니까? 듣고 계세요? 예수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 보내신 이 아버지 하나님이죠. 하나님 믿으세요? 신을 믿으십니까? 자, 전제 조건이 딱 두 가지예요. 거기에는 이제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 내가 예수님께서 앞에 두 개 진실로 진실로란 말을 붙일 때는 뭐냐면 돌려가기, 비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거예요. 내가 진실로 내 진짜 말하는 내가 핵심만 딱 찍어서 얘기해 줄게. 내 말을 들어. 나 보내신 이를 믿어. 그러면 이게 뭐라고 했어요?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헌금하는 얘기 안 나와. 교회 나오는 얘기가 안 나오네. 봉사하라는 얘기가 안 나오네. 목사가 되라, 직분을 받으라는 얘기가 안 나오네. 그렇구나. 진리는 이거예요. 진리는 이거예요. 그냥 진리가 뭐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근데 교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 안 나오면 예수님 음성을 못 들어요. 사실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딴 소리 안 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잖아요. 주의 음성을 전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법을 알려주잖아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참되게 나아갈 수 있는 것, 참된 길이 어디냐 그걸 알려주는 것이 교회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교육받고 훈련받아서 파송되어지는 일들이 생기니까 이 안에서 이제 구원의 방주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교회가 구원의 방주는 아니에요. 믿고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 강현기 권사님 교회에 못 나온 지 한참 됐는데 영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있어요. 아빠서 못 나오는데 뭐. 믿고 성경 많이 읽고 늘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는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모든 사람은 다 심판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여러분은 심판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에 못 가요. 라는 얘기를 했어요.
되게 웃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면서 약간 두려운 게 있었어요. 아니 믿음의 사람들이 지옥에 갈 수가 없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잘못하면 지옥 가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본다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의 사람들은 우리는 당연히 천국에 가는 거지 지옥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부분들에 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갖고 천국에 가겠어? 그거 무서우니까 더 신앙생활하고 더 봉사하고 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신 건 우리에게 열심을 내라라는 얘기들을 물론 그 다른 부분들에 보면 야고보서에 보면 너가 열심을 내라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핵심이기도 하고 영생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구원과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제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데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구분하는 게 사실 희미해져요.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는 창조와 생명과 부활에 관한 능력과 은혜가 아들에게 다 있다라고 예수님 표현하셨고 그게 언제냐고 2000년 전년 시간은 개념이 안 된다니까요. 그냥 아버지 하나님한테 있는 거는 아들 예수님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분에게 있는 모든 창조와 부활과 영생과 생명에 관한 모든 것들이 그분들에게 있으니까 결국 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의 주도 예수님이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도 예수님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고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데 결국은 주님이 나를 아신다면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이 땅 가운데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그랬잖아요. 주를 찾는 자를 찾으시고 상 주시고 그러는데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가짜로 부릅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한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돈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주중에 부르고 주님께 맨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께 뭔가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찾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어떤 이득을 취하는 게 아니라 그저 주님을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를 쓰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감동대로 지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저버릴 수가 없어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 있다면 두려움이 어디 있어요? 슬픔이 어디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건 저는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이 진리,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영생에 관한 이 진리 가운데 진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이 땅 가운데 인생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세요. 이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도 구원 받아요. 직분이 뭐였든 구원 받아요. 교회 나오지 않아도 구원 받아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시란 말이에요. 사랑하시란 말이에요. 그분을 의지하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아신다면 여러분은 지옥에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뭔가를 얻으려고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하면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들이에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무덤 속에 있는 자는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 좀 마무리할게요. 분명한 건 있어요. 목사들은 천국 갈 거고 교회 장로들도 천국 갈 거고 몇개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선한 일이에요. 이게 세상의 기준의 선한 일과는 조금 달라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기준에서의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없는 악한 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에서 봤을 때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하로 나오리라. 그러면 뭐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들의 법률 기준, 우리들의 윤리 기준, 뭐 이런 기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서 갖고 있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악의 기준들이 있어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보여주셨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 교회의 기준과 만약에 다르다면 그럼 교회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지 주님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보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세상의 모든 인류는 살아나게 될 것이고 온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언제냐? 과학적으로 어떻게 되냐? 내가 모른다고 해서 그게 없는 건 아니란 말이죠. 저는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진짜 제대로 묵상하고 알고 확신하고 그분과 함께 한다면 맹간한 이단들에 흔들릴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 가까이 가십시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 너희는 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나의 백성이야. 내가 책임져. 그리고 너희들의 손과 이마에 내가 성령으로 인을 쳤어. 너는 내 거다. 하나님이 도장 찍어서 너는 내 거다 했는데 어떻게 지옥에 가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뭔가 더 해야 천국에 갈 것 같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미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아직 안 갔어. 아직 여기 있어. 믿으십니까? 그거를 마음속에 갖고 계세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제대로 믿는다면,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걸 의지한다면 말이죠. 그래서 유일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그분을 더 알고 그분을 더 가까이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너무너무 기쁘다면 주님 왜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세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주님이 책임지시는 은혜로 얘기를 하면 제가 막 하고 싶은 얘기가 이렇게 막 있어요. 이렇게 막 말 그대로 여러분 뭐 10년 동안 제가 이곳에서 목회 10년 하면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교회는 반토막 이상이 나고 성도들도 많이 나가고 어렵고 막 그랬죠. 사업한다고 그러다가 불나서 망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어느 순간 눈 떠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 부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저 걱정 아실 것 같아서 이제 온라인 성도님들도 있고 제 아내가 저랑 얘기하면서 그래요. 정말 은혜다, 감사하다. 제 아내가 직장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고 만족한 만큼 또 잘 벌고 있어요. 저는 좀 덜 만족해요. 네, 좀 덜 벌어서 조금 더 하면 왜 좀 아이들하고 좀 더 시간을 보내고 좀 우리 막내하고도 그렇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제 서울에 불꽃 축제가 있어서 TV로도 나오더라고요. 가고 싶었는데 사람 지질이 더 많아서 내가 너무 피곤해갖고 못 가겠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조금 속상했어요. 이렇게 또 여러 개 되면 교인들하고 좀 가볼까 하더니 피곤해 힘들어. 또 뭐 강동사님네 좀 수술하고 난 이후에도 그렇고 우린 교인들하고 같이 소풍도 못 가는데 오늘 비가 오니까 뭐 소풍도 좀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여간 이렇게 뭐 밖에도 뭐 그렇게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제 마음속에 조금 더 여가를 조금 더 자녀들하고 시간을 뭐 이렇게 놀러 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좀 아쉬움은 조금 있어도 그거 없어도 뭐예요. 저 예전에 진짜 힘들어갖고 저 파산했잖아요. 개인회생 했잖아요. 재판 받고 왜 이렇게 빚을 졌어? 봐주세요. 뭐 이런 거. 그래서 빚 탕감 받고 막 빚쟁이들 막 전화 오고 막 통장 압류되고 나 진짜 목사를 뭐 하는 짓인가 이게. 이게 되게 막 바닥까지 내려갔단 말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10년의 시간이 지나서 저 있잖아요. 제 아내랑 저랑 우리 목사님들로 따지면 우리 지방에서도 아마 손가락 안에가 아니라 아마 제일 많이 벌 수도 있어요.
물론 나가는 게 많아요. 지금 막 이렇게 우리 둘째 아들내미 자격증을 2개나 땄잖아요. 와 미용사 이용사 다 땄잖아요. 1,000만 원 들어서 이 자식이 가파란 놈. 아, 3년들 학원비 그냥 자식아 됐어 자식아 이무치기. 아무튼 그런 거예요. 하나도 안 아까워요. 그런데 뭐냐면 이제 아내가 그걸 카드를 긁고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요? 내가 돈 준 게 없어요. 저는 벌어갖고 아내한테 돈 조금 줘요. 여보 나 돈이 필요해. 여보 호호호호 그러면 돈딱 보내고 아하 뭐 제가 해준단 말이에요. 원래는 제가 다 벌어갖고 다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번 걸로 가족들 다 먹여 살리고 조금 모자라. 그럼 제가 돈 조금 보내고 제가 어깨에 힘딱 줘. 내가 보냈어요. 뭐 이랬단 말이죠. 저는 이게 감사한 거예요. 제가 화가 나는 거는 뭐냐면 애들이 뭐가 필요할 때 아내가 돈이 좀 필요할 때 내가 못 보낼 때 있는 열받아. 근데 이런 것들이죠.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거예요. 10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좀 가만히 보면 좀 나쁜 목사죠. 교회가 반토막 이상이 나고 교인들은 없고 애들도 교육 제대로 못 시키고 그나마 저 예전에 그래도 전문가라고 아동 청소년 사역도 꽤 했는데 저희 애들은 뭐 그냥 예배 시간에 딴짓이나 하고 있고 늦게 일어나고 뭐 이래서 지금 뭐 하고 있나 뭐 이런 고민도 사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살고 있고 제 목회하고 있고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냥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같은 분들이 저와 함께 하고 있고 제가 목회하면서 행복할 수 있고 또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 제가 설교하고 성경을 읽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잘 따라오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 왜냐하면 부딪히면 이렇게 묵상하고 고백을 못 하거든요. 설교도 잘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그냥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여기 예쁜 교회, 저 어려운 교회 요즘 목사 일하고 있고 우리 안 힘들어 나. 우리 불쌍한 거 아니 되게 잘 살아. 그걸 모르네. 아이고 이 불쌍한 교회. 제가 이게 20년 전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뭐 이렇게 지하에 교회 막 다 막 위에 형광등 이거 텍스트도 없고 뭐 전기줄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우 아니 이게 방음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멘트 바닥 시멘트 다 시멘트니까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우 이렇게 막 그래요. 주님께 사오 그런 데서 제가 설교를 하고 제 아내가 앉아 있고 근데 여기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할머니 한 분이랑 같이 예배하고 어떻게 오셨어요? 에이구 이 불쌍한 교회. 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초용기 목사님들이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뭐 이렇게 그러셔요. 안녕히 가셔요. 그러고 지금까지 얘기하잖아. 우리 아들내미께 하는 거. 내 뒤끝이 작년에나 죽을 때까지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부자가 아니고 뭐 아주 건강하지 않고 몸도 불편하고 요즘 목사 아무 수술했잖아요. 뭐 그래도 아무 문제 없이 굉장히 행복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목회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기뻐하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 저 행복하게 지금 살아가는 거 맞죠? 전 여러분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천국에 대한 두려움은 사실은 저 천국을 본 적이 없고요. 뭐 몰라요. 그래서 약간 천국에 가야지 뭐 이런 생각들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듣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그러면 영생이다. 그렇구나. 이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끝까지 이 믿음 붙들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이랑 어떻게 이렇게 맨날 닦아놔? 따로 연락하는 건 아닌데 항상 이렇게 한 개씩 알았어. 뭐 해석하기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통계 뭐 그런 건 아니고
말하는 거를 저는 경계합니다. 그냥 은혜예요. 감사하고 은혜. 그냥 164장 그냥 편안하게 우리의 고백 하늘나라 마음의 하늘나라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을 원합니다. 내 영혼이 네, 이거 아니다. 정신없어. 내 영혼이 종이고 중한 죄를 없고 오직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부도 와하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린 양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외고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린 양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예물과 이들의 삶을 받으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누르고 언더러 넘치도록 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부르고 의지하고 주님이 날 알아주기를, 주님이 내 이름 불러주기를, 날 붙들어주기를 주님 그거만 때문이다. 왜냐하면 주님이 구원이시고 주님이 심판주이시고 주님이 생명이시고 주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섭고 떨리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그런데 편안하고 내 편이시고 날 이해해 주시는 예수님, 사실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늘 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 아래 있는 모든 이들 영생을 소유하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의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이들을 부를 때 모두 다 부활하고 어떤 이들은 심판의 부활로 어떤 이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 다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예수님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요, 세상에 많은 자본들이 있습니다. 소음들이 있고 유혹들이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하고 그 진리 가운데에서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늘기쁨교회 성도들과 오지 못한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모든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